2017년 12월 24일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1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일생 그리고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한 당부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매일매일 하루 동안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내 길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모였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모일 때에 저희들 마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이런 주님을 높이는 음성들이 아버지 내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예수촌 가족들을 지켜주신 감사드리고, 또한 예수촌 교회를 지켜주신 감사드리고, 특별히 주님 이 불모지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십자가를 서게 하시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해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가족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매일매일이 아버지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저희들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멋진 길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올려드릴 때에 저희들 마음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간절하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었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입니다.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을 세상 사랑과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정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입니다. 교동문 17번 10편 65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산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소원을 주께 예하리라.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소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가뭄이 심하더니 지금 바깥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있는데 천둥이 뭐라 하네요. 집에 조심해서 가라고. 간만에 비가 와서 좋기는 한데 요즘 이게 화재가 많이 나서 간만에 비가 와서 좋기는 한데 이럴 때 우리가 또 감기가 잘 들거든요. 오늘 좀 따뜻하게 해서 또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부터 날씨가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한파가 또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 관리 잘 하시고 따뜻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예배 11시에 또 드릴 거고요. 다 같이 오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 같이 축하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내일 오실 때도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오세요. 내일 온도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내일 아침에 어떤다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우리 인사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일 성탄 축하 예배가 드려지게 될 거고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꽤 많이 됐는데. 찬송가 338장입니다. 분명을 지었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원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원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대람당 중 하나인 야이로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위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배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깨워싸우니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포기하였으되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을 때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뼈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호선을 건너게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라. 이에 그의 혈루 검은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서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고나함과 사람들이 울려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허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더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다같이요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높고 높은 하나님 옆에서 계시다가 이 죄악 많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생만 하다 가신 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내어주시고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자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자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저희들이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인간들은 저희들이 힘든 것만 먼저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 기적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저희들에게도 그 능력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저희들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비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조용히 해라 너. 다물어. 다물어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적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25절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하나 나오고요. 첫 번째가 12년 동안 고생했던 혈루증 여자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야이로의 딸입니다. 그죠?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12살. 12살이 죽었어요. 이 외우기 쉽다. 그죠? 여자는 12년 동안 그 혈루라는 것은 피를 흘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그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게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도 받았고 있는 재산도 다 날리고 했는데도 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12살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이 두 가지를 보고서 오늘 이 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마지막을 하면서 다 못했던 것을 연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에 뭘 했냐면은 예수님의 유월절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유월절 행사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행사를 하셨는데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행사를 했던 그 장소를 제공했던 그 마가 요한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연달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고요. 그 유월절 행사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두 가지 행사를 하셨어요. 그 하나는 성만찬을 했고요. 하나는 세족식을 했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기역자로 된 그 식탁에 그죠? 12명과 예수님의 13명이 앉았는데 그 유월절 행사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을 하시는데 그죠? 떡은 예수님 자기 몸이라 라고 비유를 하셨고 그리고 포도주는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해서 다 같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는 그 성만찬이 그 지금도 각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는 기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세족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족식에 관해서는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바로 옆에 앉아야 될 것인데 누가 앉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바로 옆에? 가룟 유다와 요한, 그죠? 요한복음의 저자, 이 요한이 앉는 바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옆자리를 뺏긴 것에 대해서 질투심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루 종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돌아다니고 먼지가 묻은 가운데서 이 식사를 하려고 하면은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놓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 질투심에 몰아가지고 손 씻을 물을 대야를 준비를 안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숫대야에 물을 담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춤에 차고서는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십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그 가룟 유다가 나가기 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은 뭘 의미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이 질투심으로 인해서 내가 손 씻을 물도 내가 준비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바로 그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합니다. 뿔뿔이 그죠?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까지 이 12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리 찬이하고 저하고만 감정의 싸움이 일어날 때가 무슨 일이냐면은 찬이는 자기 엄마가 자기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고 삐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바쁜데, 그죠? 바쁜데 찬이가 조금만 빨리 해주고 밥만 조금만 빨리 먹어도 내가 덜 힘들 텐데 맨날 아침마다 싸우는 게 그럼 이렇게 빨리 좀 해라라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찬이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고 큰 소리가 나오는 거고 찬이는 찬이대로 엄마가 고함 지르니까 엄마한테 감정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가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으니까 싸우게 되는 겁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고 큰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가정들이 다 그래요. 싸움이 나는 이고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그래서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 이 내가 바로 예수님의 오늘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행사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오른쪽에 앉아서 예수님의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제 이 나머지 제자들과 이 수많은 구제해야 되는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행사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모든 지시사항을 듣고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제대로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자리가 어디라고? 저 예수님과 반대편에 끝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 베드로가 기분이 하나도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한테는 섭섭하고 가룟 유다와 요한한테는 더 질투심이 강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지만 이 내용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옆자리에 앉았던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고서 옆에 앉아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조금 있으면은 네가 나를 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의 성경 내용을 읽어봤을 때에 우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내니까 제가 팔까요? 그래 맞다 네가 말 잘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그 길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거자는 어떻게 해서 나을 뻔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죠? 그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나 팔 거지 다 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심해서까지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는 물론 힘이 들어서 6월절 행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내가 맡겨진 이 일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너나 팔지마, 너네 배신하지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한테나 베드로한테나 나머지 제자들한테나 그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너 배신하지마, 너 나 배신하지마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일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저리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이것도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실 때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자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는 그 바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되고 그 베드로는 저 멀리서 쫓아가다가 여종이 그죠? 너도 그 목소리 들어보니까 예수다행이다. 같이 있는 걸 내가 봤다 함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새벽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울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서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모든 걸 다 이룰 수 없어요. 다 완성할 수 없어요. 연초에 계획했던 거 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그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세족식 함에 있어서 그런 모습들 그런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잊어먹지는 않아야 되겠고 오늘 또한 오늘 마가복음에 넘어오면서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는 12년 동안 알았던 혈육적 여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야이로의 딸 12살 여자아이가 죽었던 그 모습에 관해서 나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세리. 세무 지금 뭐죠? 지금 세무사? 뭐죠? 세무사랍니까? 그런 직업을 맡았던 사람인데 우리나라처럼 독립이 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같은 동족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같은 유대인으로서는 욕을 얻어먹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물론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월급은 많이 받았지만은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특별히 세리가 2명이 나와요. 한 명은 삭개오가 하나 나오고, 그죠? 한 명은 이 마태가 나오는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죠? 내가 가진 재산을 절반이나 내어놓고 내가 남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그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모습이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세리 일을 하면서 돈은 많이 모았지만 내 마음 편하다, 마음 편하다? 하나도 안 편하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진정한 평화를 얻는 거죠.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유대인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던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세리 직업을 병행을 했다? 아닙니다. 그죠? 자기 세리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즉 돈을 포기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 마태가 이 자기가 이제 언제 이 마태복음을 지었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한참 후에예요. 예수님께서는 주 27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27년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던 시점이 주 70년입니다. 그 전에 기록이 됐는데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베드로를 위시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세게 됩니다. 이 소개되고 나서 이 유대인들에게 세리 마태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게 메시아, 이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차나 내려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라는 거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처럼 이 이스라엘도 족보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마태는 이 예수님의 족보가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요셉이 직업이 뭐였죠? 목수입니다. 목수. 목수에서 돈도 없이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원래 족보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걸 강조를 했던 거고요. 오늘 이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6월절 마지막 행사를 그 방을 제공을 하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12제자와 120명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했던 그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이 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지만 그 추후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은,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던 예수님의 행적들, 그 말씀들을 모두 기록을 해놓은 게 이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 벌써 먼저 예비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죠? 누구죠? 세례 요한. 그래서 이 세례 요한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고 털옷을 입고 살았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예비를 했느냐? 그거는 내가 그의 신발끈도 묶기조차 힘든, 나는 너무 작은 자고 예수님을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는 그런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비했던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16장까지인데 예수님의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킨 게 돼서 기록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내용도 이 12년 동안 이 여자가 피를 흘리는, 피가 멈추지 않는 이런 병을 가지고서 많은 병원도 찾아다니고, 또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의 병을 치료하고자 했지만 어떻게 됐더라? 돈만 날리고 치료를 받지 못하였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 제자들과 이렇게 각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돌아다니시는 가운데 이 여자가 요즘처럼 이렇게 기저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피가 줄줄 흐르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사람들을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너무너무 밀려가 예수님 얼굴만 보기가 힘이 드니까 저 예수님을 손을 못 잡더라도 예수님 제가 이렇게 너무 12년 동안 온갖 재산 다 소비하면서 병을 치료하고 해서만 못 치료 못 받았습니다. 제 몸에 안수하여 주셔가지고 제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왜?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나가는데 그 끝에 옷가지 하나만 살짝만 잡아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 마음에 그 예수님 옷가지를 잡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능력이 자기 몸에서 나간 줄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잡았느냐 물어보시죠. 누가 내 몸에 내 손을 댔노?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려서 그런 걸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누가 나를 분명히 잡았어. 근데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의 옷가지라도 살짝만 손만 잡아도 자기 병이 나을 그런 구원을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과 동시에 자기의 질병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되죠. 스스로 자기 몸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제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살짝만 손을 대도 제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잡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에 감동받아서 무슨 말이냐? 내 육신의 질병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받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원래 가는 목적이 회당장의 딸,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죽게 돼서 이 예수님을 초대를 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곧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곧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하고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게 되는데 이 12년 동안 알던 이 여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가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 가는 사이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그 여자아이를 살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의 3년 동안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낮에 땡볕에 같이 걸어 다니고 같이 있을 때는 먹고 없을 때는 못 먹고 이렇게 3년을 생활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특히 그 사람을 살린 일이라든지 질병을 고친 일이라든지 이런 많은 기록과 마찬가지로 마태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순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우리나라처럼 그 산 높은 곳은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야트막한 언덕백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에 계시고 밑에 제자들과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 있든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든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것을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를 산상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그 마태복음 5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즐거시며 맞죠, 그죠? 그게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 그래서 이 마태로 통해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믿고 따라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여태까지 너희가 그 율법대로 따라왔던 바리새인들처럼 따라왔던 그런 모습들을 다 버리고 이론을 버리고 진정으로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이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다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마가는 이 베드로의 설교라든지 예수님의 행적이라든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상황에 그 현실에 마음이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 첫 번째로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들이 자유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고 교육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모든 게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먹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 진심으로 아파도 제대로 병원 진료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 그래서 12년 동안 이렇게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그 여자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안전뱅이는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죠? 그런 질병을 많이 이렇게 세웠던 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3명을 살리는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한 명이 바로 오늘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나오고요. 또 한 명은 죽은 나사로가 나오고요. 또 한 명은 예수님. 나인선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들에게 직접 다가오셔가지고 손을 직접 대고, 그리고 옷까지라도 만졌을 때에 우리가 육신의 이 질병을 구원을 받는, 우리를 다독거려주는 그런 분으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맞아요, 안 그래요? 그죠? 내가 질병에 따라서 무릎도 아프고, 저도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마음이 아픈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내한테 오셔서 내 육신도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에게 구원하였던 것처럼 34절입니다. 본문에 5장 3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맞죠? 그죠? 육신도 치유함을 얻고 영혼도 구원을 얻는 이러한 모습을 이 마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은 내 육신의 질병도 낫게 되지만은 내 마음의 아픔의 질병, 상처 이런 것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 1장에서 16절까지에는 이 예수님은 많은 모습들, 예수님은 손을 붙잡는다든지, 그리고 또한 고치시는 거라든지,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거라든지,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 사람에게 살 빠진다든지, 나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죠. 그죠? 죽은 나사를 보고, 그리고 또한 사람을 많이 사랑하신다든지,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부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감정의 모습들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부분들 잘 모를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할 때 많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를 해주실 겁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실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지? 하지만은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자라나셨고 또한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찬이하고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자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더 헤아려 받기를 원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은 내가 저 사람을 더 위로를 해줘야지 하는 그런 사건들이 세상에 많이 없어요. 그런 한 사건이 일어나면은 신문에 나고 텔레비전에 뉴스에 나고 난리가 납니다. 맞죠? 그죠? 요즘 우리 뉴스에 보면은 조금만 선한 일을 하면 온데 방송이 나고 난리가 나요.
그 정도예요. 선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남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에서 그 6월절 마지막 행사에서 지금까지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 베드로 너 나 배신할 거지? 너 나 부인할 거지? 너 나 떠날 거지? 가룟 유다 너 나 언삼십에 팔 거지? 대놓고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고 다 떠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다 사랑하겠노라. 그래서 세족식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다 하시면서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녀로서, 종으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 남을 헤아려 주시는 못해요.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를 하셨죠?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산을 저리로 좀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사람한테 내 마음 좀 헤아려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육신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위로 좀 해주세요. 제 마음 좀 안아주세요. 그게 뭐라?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답답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제 마음 좀 위로해 주세요. 저를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하셔가지고 발을 씻어주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가 나눠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한 가지 점은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는 못 따라가지만. 그죠?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가며 남의 마음을 한 가지 점은 헤아려 주가며 살아가는,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예수종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속상해라고 할지라도 아이고 저 사람이 오늘 마음에 아픈 일이 있구나, 마음에 힘든 일이 있구나 라고 헤아려 줄 줄은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내년에도 더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6월절 행사에서 그 제자들이 다 배신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세족식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보다 낮아지는 모습을 본을 먼저 보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그래서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낮추어서 남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그 예수님의 옷까지 끝이라도 잡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을 가진 그 간절한 여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그런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함이 비록 나에게 연단이 되고 고통이 되고 힘듦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끝자락을 잡는 그 간절한 마음 올 한 해 저희들에게도 있어서 저희들 마음이 다른 세상의 것을 잡기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손길을 더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희들 마음도 지켜주십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탁드리었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중국에서 예수 구조대를 후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